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혹시 이런 복음성가 아시나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곡이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나가는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에 약속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행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엇 때문에 저러시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영혼 육을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안진배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전환점,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받지 않으면 다음 시간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에게는 다음 시간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TV를 듣게 되면 채널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기를 원하는 채널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채널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채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뭐가 있냐면 채널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럼 우리는 그 채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과 연결될 만한 채널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시작.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이게 천국의 모든 자원을 끌어쓸 수 있는 열쇠,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오늘 내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어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시거든요. 지금 그건 결국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주어지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365일 평생의 삶이 언제나 천국의 모든 자원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장소에,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빛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열려야 돼.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모든 자원을 끄집어 가지고 올 수 있는 특권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라는 소리를 내서 부르는 예수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수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냐, 왜 곳곳에서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픔이 있는 사람도 예수 이름 믿으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찬송을 썼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내용,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아침과 저녁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은, 성도에게 예수 이름을 이렇게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였어요? 지팡이입니다. 원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있는 지팡이는 그 지팡이였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 이렇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지라고 그래요. 던졌어요. 지팡이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그러니까 이 나를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이거 있어야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 지팡이를 버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 0.1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 뭐라고, 그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지팡이를 버리라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 주리라. 네가 의지할 그런 존재가 되어 주리라. 너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나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네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 하니까 주님 이거 버리면 나 쓰러지는데요. 지금 내가 80인데요. 나이가 80. 그런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뭐냐, 버리라 하니까 순종을 해요. 모세가 던져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뒤로 발걸음을
뒤로 물러나요. 왜냐면 던졌던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막 뱀이 팍 서가지고 막 혀를 내려고 뭐 어떻게 달려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지팡이가 뱀이 됐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 다시 잡으라. 그 지팡이 다시 잡아. 타고 어떻게 잡아요? 잡으라면 잡아. 나는 못 잡아요. 잡아라. 그러니까 탁 잡아요. 왜냐면 그 내용은 모세 네가 애굽에서 가서 할 사명이 다 들어있는 거지. 뱀처럼 날렁거리고 뱀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자를 한다 할지라도 네 손으로 잡으면 잡힌다.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딱 잡았더니 뱀을 잡았더니 뱀이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지팡이 이름이 모세의 지팡이에서 모세라는 글씨가 지워져 버려요. 누구 지팡이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똑같은 물체로 이쪽으로 똑같아요. 그 지팡이가.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가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가졌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10가지 모든 재앙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지팡이에서 나온 거예요. 놀라운 거죠. 홍해를 가를 때도 뭘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뭘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이게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모세의 지팡이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오늘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될지어다. 여기 영적인 받아들일 분들이 다 받아들여요. 오늘 여러분 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거 다 떨어지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지팡이가 되면, 내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되면, 내 시간이 하나님 지팡이가 되면, 내 재능이 하나님 지팡이가 되면, 내 물질이 하나님 지팡이가 되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지팡이가 되면 위대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닙니다. 나는 내 지팡이로 끝내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버리라니까 포기하니까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팡이로 다시 붙잡게 해주시잖아요. 놀라운 거죠. 이 지팡이는 그와 같아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만약에 저는 한번 상상해봤어요. 모세 지팡이를 누가 도둑질해요. 그러면요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는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모세에게서 지팡이를 뺏어가 버리면 모세는 허수아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뺏어가 버리면, 우리들에게 예수의 권세의 그 이름을 뺏어가 버리면 모세가 지팡이를 뺏긴 거 가지고 똑같은 현상이라니까요. 제가 한 사람 더 비유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사 중에서 힘센 사사가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에게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뭡니까 1겹, 2겹, 3겹을 계속 쌓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진 힘이 나타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낙이 턱뼈로 1000명을 현장에서 칼처럼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파워가 그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삼손의 힘이 나오는 비밀이 어디예요?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런데 드릴라가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그 비밀을 캐냈잖아요. 그러잖아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딱 이렇게 놓게 해놓고 그런 가운데에서 비밀을 자꾸 말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빙빙빙빙 돌리다가 삼손이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여가지고 잠을 들게 하고 결국은 그냥 칼로 싹 밀어버린 거야. 그러다 블레셋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와 그러면 싹 도망가 버렸어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묶어놨던 것도 한순간에 뭡니까? 다 이게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블레셋이다 했는데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움직이려고 했더니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 이러지 내가? 본인이 몰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뽑혀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소가 끄는 맷돌을 삼손이 끌어요. 하나님의 이름 완전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렇게 하고 질질 끌려서 그렇게 돼요.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과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카락의 비밀은 똑같아요.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에서 뺏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뺏어갔었어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교회에게서 성도에게서 뺏어갈 때 뺏겨버린 거예요. 아차, 삼손처럼 뺏겨버렸고 이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런 것 위에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은 원래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힘없게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나요? 풀교인이잖아요. 근데 왜 음부의 권세가 지금 밟힙니까 성도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쪼개지고 나를냅니까? 이걸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덜컥 져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이 되느냐? 왜 그런 상황이 와도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왜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폐전병처럼 나중에는 뭡니까 쓰러진 그런 뭡니까 시체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되기를 원치는 않죠. 오늘 바뀌어집시다. 오늘 승리합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예수님이 알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뭐 하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아버지 뜻 앞에 무릎 꿇는 예수. 자, 여기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아버지 뜻 앞에 무릎 꿇는 예수.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 뜻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죽기까지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해버리는, 죽기까지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올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최고의 이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이름이 앞으로 나갈 때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땅에 있는 존재들도 땅에 있는 존재들도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뭐하더라? 무릎을 꿇더라. 그래서 11절 읽게 해봅시다. 시작.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3층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음부의 세계, 모든 곳에 전부 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였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는 누구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그러니까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 이름을,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모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 이름을 주고 갔다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름은 소리일 뿐만 끝나버린다면 그 이름 갖고 뭐라고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이름을.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주실 때 소리적인 차원의 글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현재에서 움직이는 그 역사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에서 너희가 그 이름을 너희가 써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네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시행하겠다. 그것을 내가 다 해결해버리겠다. 네가 왜? 내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 보고 쓰래요. 유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네가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그 아버지가 너에게 준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전이잖아요.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사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해요. 그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그럼 뭐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승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호와 라파 하면서 그런 이름이 쭉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건 뭐예요? 예,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 이렇게 할 때 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 삼마, 그 외에도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대로 구약 성경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렀어요. 이게 이름을 부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내가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다가 함축적으로 집어넣냐면 누구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되냐면 예수 이름 속에 함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아버지의 모든 이름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예수님이 다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죠. 평안을 내게 준다. 평안이 임한 샬롬이 이루어졌죠. 그렇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그렇잖아요. 새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루신 이름, 그분이 누구야?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축소 합력화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계시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궁무진한 그 이름,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함축적으로 그 예수님 이름 안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와 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다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 치료가 있어요. 그 이름에는요,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전능하심이 있어요. 그 이름을 들이대면 악한 것도 바라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여인에게서 나올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는 순간 그가 바울의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누구 이름 때문에 그 파워가 나.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양문, 미문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 근데 이게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려고 할 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좀 주고 가세요.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나한테 적선을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찾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이야.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잠깐 이게요, 제가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옛날에 한국 복음성가라고 해갖고 야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김한기 목사님이라고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저희 교회. 그때의 자녀들이 예쁜 딸이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는데 나는 천국 천사들 소리도 그런 천사들 소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뛰면서 마당에서 고무줄 갖고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넉넉히 쳐다본 거예요. 저게 뭔 소리냐. 어디서 오냐면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런 이렇게 할 때예요. 그게 내가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걸었다 뛰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막 계속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처음 그걸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영어인지, 저게 뭔 말인지 한국말 같기는 한데 저게 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찬송가는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복음성가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복음성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와, 그 복음성가의 맛을 나는 그 김한기 전도사님 딸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내용이. 야, 그때 내일 일은 난 몰라로 거기서 나왔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부르기만 하면 눈물 나오네. 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찬양 부를 때 너무너무 기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래서 내가 걔들한테 알려달라고 했어. 그게 뭐야? 좀 나도 좀 알려줘. 그랬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웠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럴 때 지금 그 마당이 보여. 지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야, 여러분, 그 찬송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은과 금 나 없어요. 그게 성경 구절 그대로인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외버린 거예요. 그냥 노래로. 은과 금 나 없어도 베드로가 그러는구나. 내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베드로 속에는 은과 금 네가 원하고 있는, 네가 지금 나한테 구하고 있는 그건 없어. 근데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거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손을 딱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안진뱅이 속으로 그 이름의 권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너 어디로 들어갔더라?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 한 번도, 왜 그런 사람 막아버리지 못 들게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회복이 됐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육적인 역사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일으키는 자들이 많아질지어다. 왜?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도 끝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붙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앞에서 선포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왕의 기도요. 이게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 예수님. 내가 아무리 구구절절 많은 기도를 했다 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이름에 대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잠깐 1초 2초면 끝나버려요. 그런 파워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 눈물 나야 된다니까. 감격스러워야 된다니까. 야, 예수님의 이름 나에게 쓰라고 주셨으니, 내가 이 세상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이름 쓰라 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이름을 즐기고 그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귀신이 펄펄 도망가 버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름,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는 이름, 모든 그 권세, 능력, 어마어마한 그 귀한 이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길거리에서 집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을 예를 들어 노숙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분들입니까?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큰 대기업의 총수가 있어요. 그 어떤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있어요. 근데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길거리를 가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냐면, 뭘 내가 위에서 그 사람 가보셔, 내가 이름 사인해 줄게 하면서 노숙자가 사인해 주는 그 내용하고 총수가 이 땅에서 총수,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의 회장이 사인해 주는 거 같아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런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사인을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써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사인을 줬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본문 읽은 내용이 오니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름이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기도 가지고 와. 사인해 줄게. 이야. 그리고 아예 써! 아예 써.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말할 때도 쓰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와, 네가 말할 때도 그 이름으로, 일할 때도 그 이름으로, 네가 무슨 일, 무슨 사업을 하든지, 네가 직장에 어디를 들어가든지, 네가 공부할 때나 말할 때나 마실 때나 뭐 할 때나 무엇이든지 네가 이 이름으로 해라. 할렐루야. 운전대를 딱 붙잡았을 때 운전하기 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냥 하라는 거 합니다. 이 정도고
방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능력을 내가 알고 선포하고 다르잖아. 일어날 수밖에, 치료될 수밖에, 해결될 수밖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알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무엇에서 망하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소리만 알아두고 끝내는 내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하겠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당신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을까? 주님만 이 이름이면 충분하다. 이 이름 속에 네가 위치할 때 내가 나타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가 보내신 성령도 그 이름으로 온다. 무궁무진한 이름이에요. 그런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안진뱅이 어떤 현상이냐면, 가만히가 신앙하는 사람이 가만히 봐라,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아니, 안진뱅이였었잖아.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여기 성전 들어올 때 앉아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창피가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고, 아예 정상적인 사람처럼 뭡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거 웬일이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쳐다보면서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하고 물어보니까 너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는데 그 베드로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보다가 그 안진뱅이였었던 사람이 베드로를 어떻게 되냐면 딱 붙잡았어요. 이분이 했어요. 그래버린 거야. 이분이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그런 얘기 다 나와. 이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면서 한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름이 있다 그런 거야. 아멘.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뭐가 일으켰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 능력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됐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먼저 뭐 해야 돼? 할렐루야. 그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 이름을 뭐 하라? 믿으라 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 하겠다? 뭐가?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돼야 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이름이 성하게 한다. 아멘. 그 이름, 예수님이 일어나면 그 이름이 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자,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누가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이름을 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잖아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믿으십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옆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에이, 설마 해도 되겠어. 그 사람 안 해. 아버지 말해야 돼. 그게 믿음으로 믿고.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뭐 한다 했어요.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이름을 사용하려면 이 이름이 나가면 반드시 뭔가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이 박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실은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자, 시편 66편. 시편 66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뭐 하지 않는다? 주님 뭐라면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냐면 네가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으면, 죄가 들어있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죄를 먼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비워야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24절. 자, 24절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네가 지금 네 속에 지금 죄가 있으면 네가 나를 뭐 하고 있는 거다? 괴롭게 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괴롭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주님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내 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보세요. 네가 네 죄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네 죄로 나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걸 보세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율법은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요. 이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삽니다. 듣지 아니하면 그의 하는 뭐가? 기도도 뭐한 거다? 가증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멋대로 살라? 말씀.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아멘.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문이고 그것은 우상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왜? 성경 분명히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라. 그래야 그게 네 응답이 주어진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하라는 대로 안 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성경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해나갈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우리 자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역사가 주어지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엇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말씀대로. 아멘. 참 중요해.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고 가다 애호박 딱 오면 안 된다니까. 부흥에서 은혜 엄청나게 받았는데 딱 가지고 가서 점심밥 끓여 먹기 위해서 다른 집 울타리에 있는 애호박 팍 따가고 가는데 전혀 죄라고 생각하잖아. 이런 인생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고 은혜는 은혜고 내가 행동은 행동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 말씀, 네가 율법을,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할 거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뭐라 부족하구나. 이 점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여야 되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죄를 고백하지 못한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없도록 빨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가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쓰기는 쓰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능력이 뭔지를 몰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만큼 역사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믿고 있는 만큼 역사한다. 시작. 믿고 있는 만큼 역사한다. 다시 한번, 믿고 있는 만큼 역사한다. 믿고 있는 만큼 역사한다. 그 말이 믿음대로 될 자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야, 난 예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뭐 하시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죽기까지 뭐 하셨나? 복종하시고, 곧 무엇에 죽으시냐? 그러니까 이 말을 복종했다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누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제 보자고 하는 내용부터 10절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지. 뭐하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뭐하더라? 비밀을 여기서 가져야 돼. 아멘. 원리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이 다섯 번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모든 환경이 내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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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게 복종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복종하고 똥똥 가라요. 순간에 떠나가. 왜 그러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뭐 하는 자, 복종하는 자. 오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자는 누구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자. 이런 자에게 그가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 역사. 베드로와 요한에도 마찬가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현상이 그 현상입니다. 먼저 그들은 그 이름을 외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무릎이 있었다. 오늘 그 무릎이 있을지어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그냥 외치는 꽹과리만 됩니다.